우리의 삶에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시련입니다.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극복하고 나면, 이번을 넘기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겪어야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참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와 또한 아픔이 또 반복되면 그처럼 힘겹고 피곤하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겪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갔더니 거기에 식량이 많이 있으니 가서 식량을 사갖고 와라 하고 그 자녀들을 보냈는데요. 자녀들이 식량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면서 너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때문에 참 낙심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제 곧 이 기근이 끝나겠지. 흉년이 끝나면 돈을 갖고 가서 우리 둘째 아들 시므온을 찾아오면 되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은 그 기근과 흉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4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요,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기근이 심해서 여전히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할 때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너희한테 팔지 않겠다고 엄히 말하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결코 양식을 나눠줄 총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유다가 그 아버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참으로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갖긴 가졌지만, 돈은 벌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야곱은 또 머나먼 타양인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첫눈에 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삼촌의 딸인 나엘이었습니다. 나엘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나엘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나엘이 아니라 그의 누이 레아를 시집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엘은요, 진념의 사나이입니다. 그 나엘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14년 동안 봉사였지만 야곱은 그 모든 일을 나엘을 사랑하기에 수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엘. 하지만 그 사랑했던 나엘도요, 둘째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금방 애를 낳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은요, 나엘이 낳은 첫째 낳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요셉에게 향했고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대우해서 색동옷을 입히고 정말로 그 집안에 정말 왕자처럼 대우해주면서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인해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베냐민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이 42장 36절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베냐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느니라. 베냐민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못쓸 짓이 재난이 미치면 나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날 줄 알았던 기근은요, 끝나지 않고 더욱 심해졌기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야곱은 그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베냐민이냐 양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양식을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야곱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야곱이 가진 인생의 문제를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그의 첫 번째 문제는 결정장애입니다. 위기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되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식을 가지러 가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애굽을 2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은요, 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 도보로 걸어가는 그 기간이 왕복 왔다 갔다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2달이니까 2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4개월, 5개월을 지났습니다.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에 지금 아버지 야곱이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품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 장애를 가진 것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문제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 왜 너희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냐. 네가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아우가 있다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쉽게 결단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남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남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가 그의 자녀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상실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야곱이 정말 맡겨야 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인생의 문제를 가족을 탓하고 아내나 남편을 탓하고 있습니까? 내가 잊어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웃이나 동료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은밀히 섬겼던 그 우상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책임을 질 때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집착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주도권을 내려놓거나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거나 맡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진 인생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요셉처럼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도다. 나에게서 절대로 베냐민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죽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야곱처럼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 중에서 특별히 막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지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과연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지 삽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야곱은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 이제 요셉을 대신하여 베냐민을 거의 20년 동안을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남 탓하며 집착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삽니다. 아버지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이제 좀 고집 꺾고 결단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그 막내 베냐민만 보내면요,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라고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아버지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담보로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그 죄를 내게 갚아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유다가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르우벤이었는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제외됐고요.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는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장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이 유다는요, 아버지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만난 그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날 때에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의 사역은, 유다의 이 고백은요,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절대로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약복강에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로 승리하여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때가 언제죠? 약복강이었어요. 사실은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촌 집에서 재산을 한 3대를 이뤄서 크게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만 듣고서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그땐 자기에게 불같이 화냈던 형 에서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형이 여기를 치면 저기를 피하고, 여기를 치면 저기를 피해라.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이것은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하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밤 마지막 남은 자녀들까지도 다 약복 나루에서 다 보내고 홀로 야곱만 나왔습니다. 야곱은 그때 어땠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때려서 위골이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 그럼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의미는 이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김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야곱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요, 양식을 얻게 될 때, 양식을 얻으러 만나러 갈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 자신의 가족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품을 잘 준비합니다. 양식을 살 때도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갑니다. 혹시 일이 잘못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바라봤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약복강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왔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버립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였지만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 이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내려놓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았지만, 이름은 이리로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노라 하면서 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이삭도 자기가 100배의 결실을 거뒀던 우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 느오봇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도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더가요, 결코
왕을 만나면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미리 양을 만나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함부로 양을 찾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찾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 에스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고비에 있었던 유대인의 운명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르면 이르리라고 내려놓을 때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열림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심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형제와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르면 이르리라 하며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려놓지 않았다면요, 그 형제들은 총리된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을 만났다 할지라도 요셉은 오해했을 거예요. 여전히 저 형들이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갖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제 장차 있을 야곱과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과의 극적인 만남, 그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랍고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반복된 고난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련을 견딘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여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 탓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내 탓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이르리로다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